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택해 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환경 가운데 놓여 있지만 순간순간 저희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또 저희들 마음 가운데 주님으로 인해 평안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되고 귀한 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빠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새로운 결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히 임재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깨어진 세상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네, 릭 오렌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의 저서 목적이 이끄는 교회라는 이 책을 통해 릭 오렌 목사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위대한 명령이다 라고 소개했습니다. 오늘 이 위대한 명령, 이 예수님이 주신 이 위대한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귀한 생명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래 창조하신 계획과 또 그것이 깨어진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깨어진 세상을 어떻게 회복하시는지, 그리고 왜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 말씀 이 제자들에게 이것을 명령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1장 1절, 네, 우리 아는 친구를 다 아는 줄 알아요. 우리 함께 한번 말해봅시다.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네, 창세기 1장 1절 성경의 첫 구절이죠.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말입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또 인간에게 하나님처럼 세상을 다스리라고 위임하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게 될 때 자신과의 관계도 잘 맺을 수 있고요. 또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면서 관계를 맺고 나아가 세상을 잘 경영하면서 다스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쭉 가면 좋겠는데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습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을 몰아내고 주인이 되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을 몰아내고 그 자리를 빼앗은 것이 바로 죄죠. 즉 우리의 생각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에서 오는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이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죄의 문제는 심각합니다. 성경을 보면 그 죄의 결과 그리고 죄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낱낱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3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그 원죄 시작돼서 4장으로 넘어오면서 아담과 하와의 자손이죠. 가인과 아벨. 여러분 알다시피 가인은 동생인 아벨을 죽이는 온 인류의 첫 번째 살인 사건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또 그 후에 넘어가면요, 가인과 아벨의 가인의 자손에서 오는 그 라멕이라는 그 자가 아버지인 가인보다도 몇 배로 심한 살인죄를 짓는 그 결과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6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죄악이 이 세상에 가득하도다. 그 마음으로 이 사람이 갖는 마음은 생각하는 모든 것은 그 계획은 항상 악할 뿐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노아를 통해 새로운 계획을 이끌어 가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계획해서 노아를 통해서 또 모든 걸 통해서 하시지만 끝내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특별한 솔루션을 제공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직접 인간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간의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후에는 부활하셨죠. 또 승천하셨죠. 이제는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인 제자들은요, 이제 그 제자들을 통해 초대교회가 세워졌고요.
2000여 년이 지난 이 역사 속에 기독교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의 이 명령을 들은 제자들이 사람들을 만나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또 다른 제자를 삼고 또 그 제자가 또 다른 사람을 제자 삼으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 나라로 전파되었고 이제는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된 것이죠.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인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깨어졌던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삼으라 라고 특별히 명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삼는 것에 더하여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도 말씀하시는데요. 제자를 삼는 것은 단회적인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것은요, 단회적인 사건이 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걸까요? 20절에 보니까요, 바로 예수님이 분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또 예수님의 가르치심, 그리고 더 넓게는 이 성경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특정한 사람만을 제자로 삼으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고요. 19절에 보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제자를 삼아 라는 이 말은요, 너희는 제자를 만들어라 라는 뜻입니다. 제자로 삼는 것은 이례적 사건입니다. 20절 이 제자를 삼는 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과 더불어 양육하고 가르치는 일이 포함된 것입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질을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이 땅의 평화와 정의가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감히 제자의 길을 갈 수 없어, 난 아무런 힘이 없어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나요? 그러면 20절에 보니까 우리 이 말씀 함께 나누면서 힘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있으리라. 누가 함께 있다는 것인가요? 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요, 세상 끝날까지, 세상의 종말이 올 때까지 그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있듯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당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제자들에게 모든 환난과 핍박을 이기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공생애는요,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가르치심과 전파하심과 병 고치심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0장 7절에서 9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일찍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말씀하세요. 병을 고치고 또 전파하라고. 그런데 거기에 없는 것이 있어요. 오늘 말씀 중에 바로 가르치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명령은 그때 하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요, 마태복음 23장 8절에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유일한 선생님으로서 가르치는 권세가 예수님께만, 그분에게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승천하실 때가 되었으므로 당신의 그 뜻을 받들어 천국 일꾼으로서 계속해서 매진해야 할 제자들에게 바로 그 가르칠 책임과 권위를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세상에 나아가 생전에 가르치셨던 예수님의 그 가르쳐 주신 그 계명들과 교훈들을 가르칠 수 있는 권리와 동시에 그 의무를 갖게 된 것입니다. 한편 가르쳐라 라는 그 헬라어 디다스 콘테스는요, 현재 분사형입니다. 즉 지속적인 가르침을 강조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동적이고 생명력 넘치는 이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 나라는요, 더욱 든든히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어갈 것입니다. 한편 이 제자들의 가르침은요, 지키고 순종해야 할, 그리고 전의지적 결단과 실행이 동반되어야 할
살아있는 가르침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위대한 명령을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이 전해진 것을 감사하십시오. 수많은 누군가의 수고와 또 헌신으로 복음이 우리에게 전파되었습니다. 특히 그 중에 선교사님들의 헌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머나먼 이국 땅에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에 그 이루기 위해서 복음을 들고 찾아와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갔던 그 많은 선교사님들을 기억하면서 참 감사한 따름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욱 그분들께 감사하고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했습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도 파송하신 선교사님들이 계시죠. 네, 그 분들을 통해서 미얀마 그 황무지 같은 그 미얀마 땅에 복음,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 복음을 들고 가셔서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지금 이겨내시면서 이 말씀처럼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범한규 선교사님, 김문규 선교사님, 이선희, 양문수 선교사님들 계시죠.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복음을 받아 누리면서 나도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노라고 결단하는 귀한 생명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바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인간의 죄로 인해 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깨어진 이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그 제자들은요, 그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면서 제자 삼는 일을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그 제자들이 앞서 주님의 길을 걸어갑니다. 다만 이 길의 뒤편에 이제 누가 서 있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앞에 믿음의 선조들이 있다면 이제 나의 뒤에는 과연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 세상을, 깨어진 세상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전한 그 복음으로 이웃과 세상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시고자 하시는 계획과 목적과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깨어진 이 세상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한 영혼도 지옥불에 떨어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온 인류가 천국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그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깨어진 이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요, 생명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본문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면서 늘 순간순간 묵상하면서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전진하며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를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런 여러분을 통해 반드시 깨어진 이 세상은 회복될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그렇게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가운데 수고한 손길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 위대한 명령을 바로 우리에게 주셨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도 그 수고의 길에 서게 하셔서
깨어져 신음하는 이 세상을 회복하고 살려내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셔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주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